네, 안녕하세요. 네, 실로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공과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양복을 입고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공과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아예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PCR 검사 결과 저도 양성이 나와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꼼짝없이, 그래도 집에서는 저만 나갈 수는 있었는데 이제 저도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좀 뭐랄까요, 증상이 조금 덜한 편이라서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이 조금 잠기고 약간 두통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이렇게 코로나를 앓던 분들보다는 훨씬 그래도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 이번 주는 이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참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해서 참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이번 유초등부 예배도 잘 치러질 것을 저는 믿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염려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일날 나오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이 공과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은혜를 먹일 것인지 잘 고민하시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어려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은 환경을 보면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이 모든 것이 어려움이 아니기에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이번 또한 유초등부 예배 가운데 또한 빠지시는 인원 또한 많고 또 어린이들도 또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정말 그것이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하고 또 회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어려울수록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공과 이 시간 같이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 안에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알며 또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저스 키즈 어린이들 공과 시간에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이 영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공과는 6과이고요. 저도 실로 오랜만에 이렇게 공과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디를 했었는지 저도 가물가물했더라고요. 지난 5과까지는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사건 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노아 홍수 사건 직후에 있어진 일입니다. 유년부 공과로는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이고요. 초등부 공과에는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요. 유년부랑 초등부의 그런 어떤 주제가 조금 다르죠. 유년부에는 무지개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초등부 공과에는 다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과를 준비하시면서 이 참고 본문을 다 읽고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부 공과는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년부 공과로는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위주로 전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다 전달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지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심에서 시작된 것이죠. 개역개정판에서는요, 한탄하셨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봤을 때요, 하나님의 감정이 드러난 본문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창세기 6장 초반에 보면요, 온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어찌 보면 천사들, 네, 그런 천사들도요, 세상의 악함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의 여인의 사이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 용사들도 생겨나지만 그 세상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그 세력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겠습니까? 네, 온 세상에 가장 강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네, 그래서요,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이 죄로 인해 혼란스럽다. 네, 그리고 온 땅에 정의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온 세상이 심지어 세번역에서는 썩었다. 그리고 무법천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맨 첫 과에서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의 온 심령이 악하니까 온 세상이 썩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난 5과의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 위로가 되어줄 딱 한 사람, 주님께 헌신되어 있는 한 사람, 노아가 있었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게 하셨고요, 그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셔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면에는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번 과의 본문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사건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초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초등부의 주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신 명령, 문화 명령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17절까지 있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것, 그러니까 인간 창조 자체를 후회하신 것에서 이 홍수 사건을 결심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은 그 후회의 감정을 뒤로 미루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 인간들이 죄의 역사를 밟게 될 것 또한 아시면서도 인간 창조 때와 똑같은 축복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네, 홍수의 사건, 네, 이 심판의 사건 이후에 내리신 축복치고 정말 후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 이후의 자손들에게서 바벨탑 사건이 나올 것도 이미 알고 계셨고 계속적인 우상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또다시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후회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크나큰 후회를 안겨줄 이 인류에 대하여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조 때와 똑같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인류에 대한 축복의 끈을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요, 자신의 작품인 그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실 정도로 이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실 정도로 이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너무나도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 인류가 그대로 완전히 쓰러지고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의 계보 가운데 우리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그 인류가 홍수에 휩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많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아무리 그 인류 가운데서 자신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심어 놓으신 유일한 이 세상의 존재,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식들, 혹여라도 내 자식이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몸에 장애가 생겼어요. 몸에 큰 장애가 생겼어요. 정말 원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다 무너져버리고 다 망가져버렸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홍수에 휩쓸려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요,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파멸로 이끄는 홍수를 이끌지 않겠다.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드러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사람에게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크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리고 이번 공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보호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시대처럼, 온 세상이 죄로 빠졌던 그 시대처럼 우리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경각심의 표시가 또한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공과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내리신 문화명령, 그리고 무지개 언약, 이 두 가지는요, 결국 온 인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똑같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땅이요, 정말 이 노아의 홍수로 정화가 되었지만 다시 인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란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향한 축복의 끈과 긍휼의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올 인류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은 이 썩어진 온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인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공과의 내용을 전해주실 때 때로는 먼저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린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쉬운 말로 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그냥 우리가 이 공과의 내용을 지식으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는 말씀을 항상 꼭 묵상을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전해주시는 게 공과입니다. 그것이 간증이고요. 지식만 전해주시는 것보다 그것이 더 능력이고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묵상을 해주시고 이 내용과 더불어서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공과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